Halleluja. I am from Tonaleti, Mbekonton Yesu Tolla, na Sondo Bella Nio Bella. Tonya am베는 감비아 산지 탄닌 눌루 nga 알랄라 쿠모 잔잔도케 딩딩올로 쿠만디 카란디로케 카랑구옹 파낭갈로 룽올롱 알랄라 쿠모 잔잔디 부도 워콜란테 무르타 아메리카 방코토 커미션 다다 nga 몰루 쿠만디 카란디로케 워콜라오케 킬라 나오다 모 메누만 예수 모이 오문나 도고 발레티 네네만 나장 비 수토 훌루훌루 나타레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배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슬렘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에 찾아가서 만딩고족에게 찾아가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컴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젊은이가 복음을 못 듣는 곳에 더 많이 가도록 지금은 한 1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딩고 말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의 교회에 평생 처음 왔는데 저는 감비아에서 15년 동안에 젊은이를 불러다가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만딩고 말로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말을 배워서 못 들어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이건 보통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 복잡하고 말라리아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행복,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도 엄청나게 행복하게 느끼면서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결국은 또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7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순간에 말씀 듣기보다도 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수염은 왜 길렀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교회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녔으니까 알지요. 본래는 수염이 턱까지 다 있어가지고 턱수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특이하게 턱수염도 많고 콧수염도 많은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제가 일했던 감비아는 모슬렘 칸츄리입니다. 모두가 다 무슬림입니다. 모두가 다 무슬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보다 무슬림 선교사가 먼저 가서 전했기 때문에 무슬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먼저 갔을까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 있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어? 당신이 일찍 왔더라면 내가 모슬렘이 안 되고 기독교를 믿었을 텐데 나는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이 맞다 그런 건 알지만 나는 지금 바꿀 수가 없어. 그게 할아버지의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왜 이제 오셨냐? 일찍 좀 오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슬람보다도 훨씬 먼저 생겼는데 일찍 갔으면 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텐데 모슬렘이 먼저 가서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슬렘이 믿는 게 마호멧인데 마호멧이라는 이 이슬람을 만든 사람이 알코란이라는 엉터리 책을 썼고 두 번째 하디스라는 책을 썼는데 하디스라는 책에 보면 무슨 말이 써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아니 왜 뭐 때문에 그 얘기를 써놨는지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수염을 길러요. 마호멧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수염 때문에 얼마나 큰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큰 환영을 받아요. 저는 모슬렘 땅에 가면 수염 때문에 환영을 받고 또 미국이나 서구나 다른 나라를 가면
이민 기원이 도장을 찍다가 절 보고 너무 행복해해요. 슈퍼마리오가 살아서 왔네, 이래요. 근데 슈퍼마리오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은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젊은이 어린아이들은 슈퍼마리오에 다 미쳐 있는데 나이 드셔서 그냥 살다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사시는 거죠. 그죠? 예, 슈퍼마리오라는 이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난 더 기쁜 게 만딩고노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태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구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가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만딩고 말로. 그냥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아니고 박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집회를 하게 된 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저녁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선교사를 만들었고 선교지를 보냈고 또 그렇게 귀중하게 잘 키운 젊은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마음 바꿔가지고 선교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서 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사실 3일은 너무 짧아요. 저는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하도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선교는 수수께끼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선교는 수수께끼란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인데 많은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몰라요. 나는 너무 기쁜 게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하고 같이 영국에서 훈련받고 그분은 몸이 너무 약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를 세웠고 저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일을 같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 날 좀 도와줘. 내가 선교 훈련센터를 지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날 좀 도와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하다가 5년 동안 가서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원장을 내가 5년 동안 해서 많은 젊은이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온누리교회는 선교사가 몇 명째 나갔느냐? 2,000번째 나갔어요. 한 교회가 2,000명을 보낸다.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그래서 난 책으로 다 썼어요. 검은색이 아름답다, 미션 파서블, 또는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선교사, 만화까지도 그려내고 만들었어요. 이거 깨우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어쨌든 3일 동안 나누게 된 거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축복인데 잘 들으세요. 1984년도 어떤 젊은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1984년도 아프리카에 꼬티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본래 그 나라 말로는 꼬티디부아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아프리카에 제가 속해 있는 영국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모여서 2주 동안 회의를 하게 됐어요. 막 정글 속에서 전기도 없죠, 선풍기도 없죠. 제가 영등포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자 집사님 뒤에 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 소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 저 소원요? 감비아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아이고 그런 영적인 것 말고 세상적인 것 소원이 뭐세요? 저요? 제 소원은 선풍기 한번 돌려보고 사역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선풍기 한번 돌리고 사역해봤으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아유 그래 그럼 내가 선풍기 하나 사다 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선풍기가 없는 게 아니라 꽃꽃을 전기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전기가 없는 데서 살았고 선교 본부에는 무전으로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문도 우체국도 방송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어요. 제 아내랑 아이들하고 그냥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세상 걸 전혀 모르고 사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정글 속에서 효의가 있는데 감비아 대표로 갔어요. 코트디부아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더워요. 힘들고 막. 그런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는데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은 장로님이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저희도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고 비행기도 타고 휴가도 가고 위켄드도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우리는 비행기도 못 타고 자가용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살아요? 선교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갑자기 우리 회의하는 장소가 싸늘해졌어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그래도 선교사는 외국에서 왔다고 비행기도 타요. 선교사 자동차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자녀들도 외국 학교도 보내고 그래요. 휴가도 보내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는 비행기도 못 타고 자동차도 없고 좋은 집에도 못 사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대답해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많은 믿음 좋은 분들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분들 다 같이 이뻐요? 안 이쁘신 분도 있잖아. 하나님이 했으면 누구나 다 이쁘게 만들어야지, 그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봉급 받고 좋은 집에서 똑같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요? 아닌 분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선교사도 불공평해요. 누구는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비도 하나도 안 보내주는 선교사도 있어요. 아주 불공평해요. 그죠? 공평하다고 믿으시는 분 여기 있으면 참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공평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사람들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죽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죽어도 다르더라고요. 부자는요 묘지도 막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묘비도 없이 그냥 딱 묻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넘어져서 정글 속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차가 전복돼 버렸는데 마침 지나가는 트럭 운전수가 나를 발견해서 저를 실어서 감비아 국립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아침에 깨어났더니 의사가 그래요. 이재원 선교사님 우리 병원에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갈비가 3개 부러졌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세요. 이게 감비아 국립병원입니다. 같이 일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전기톱으로 손가락을 3개나 잘라버렸어. 그래나 막 이 수건을 막 싸가지고 막 앰뷸런스에 막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국립병원에 가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인 병원으로 가서 비싼 병원에 갔는데 닥터 피터가 보더니 베니아판에다 올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이재원 선교사님 저 손가락 아직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데 그거 잘라내버리십시다. 근데 제 손가락도 아닌데 그거 잘라내라면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닥터 피터 신문에 보니까 떨어져 나간 손가락도 주워다가 봉합수술에 성공하는데 왜 안 떨어지는 손가락을 잘라내냐? 붙여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붙이죠. 근데 그 손가락이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신지 집에 와서 내가 어느 책을 하나 영어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어떤 손 전문 의사가 간증을 했어. 하나님이 자기를 어릴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몸이 커지지 않으니까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손 수술하는 전문 의가 됐는데
손이 작으니까 너무너무 수술을 잘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은 손 전문의에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선교사 하나가 손가락 세가 잘라져 갖고 지금 했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미국 보내라.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서 그분 보냈어.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병원에 갔어. 그런데 내가 너무 고마워갖고 선물을 사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그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너무 바쁜 거예요. 이분이 막 미국에서 그 유명한 막 손 전문이라 막 손에 관한 환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주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가는데 고맙다고 인사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간원이 그걸 눈치를 채고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바빠도 봐야 된다. 그 의사를 불러왔는데 나를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생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낸 그 선교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if it's a little bit late, it will be burst out.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폭발해버릴 뻔했습니다.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막 나무 조각 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그냥 꾸매기만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절 보고 세계 부러졌다고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약이 많으니까 우리가 병원이니까 뭐 약도 안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점점 제가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신경을 다쳐가지고 반제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미국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 병원, 미국 병원 가고 이렇게 고침을 받고 건강하잖아요.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우리 형제는 허리뼈가 부러졌는데 고생하다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 형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살았지요. 한국에 있었으면 살았지요. 말라리아, 저는 너무 많이 말라리아를 걸려서 몇 번 걸렸다 세다가 그냥 저는 잊어버려 버렸어요. 근데 말라리아 걸려도 말라리아 약, 별 약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알고 키니네라고 알아요? 크로로퀸이라고 하는 거? 키니네. 옛날 우리 엄마들 애기 젖을 뗄 때 젖뗄라면 젖꼭지에다 그냥 막 싹 우리말로는 금계락이라고 그랬어. 기억나요? 금계락? 금계락이라고 바로 막 너무 써가지고 키니네니까 애기가 젖을 못 먹어서 젖을 뗐다고요. 제가 바로 그렇게 젖을 뗐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말라리아 약이야. 지금도 그 약이 우리 한국 돈으로 900원이면 10알을 사요. 900원이면 1불이 안 돼. 900원이면 10알을 사면 처음에 4알 먹고 6시간 후에 2알 먹고 12시간 후에 2알 먹고 24시간 2알 먹으면 그것도 다 사요. 그런데 900원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백만이야. 모기 말라리아 약으로. 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한국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병원 시설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사는데 감비아는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게 어려워. 우리 집에 말라리아 약을 막 이만큼 사다 놓고 공짜로 다 줍니다. 공짜로 준다는 걸 몰라서도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공평하셔야죠. 똑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사는데 공평하셔야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이게 세상이에요. 터가 윤리가 도덕이 다 망가져 버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버렸어. 그러면 의인인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죠. 나는 그 새끼 밥 먹고 집 있고 따뜻한 방에서 사니까 고맙다 하고 말아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나는 불과 얼마 전에 저 시리아의 난민들 150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 6.25처럼 겪는 데 가갖고 우리 선교사들이 5명이나 있어서 가서 보니까 6.25가 똑같아요.
그 추운 날씨에 막 덜덜 떨고 뭐 불 뗄 장작이 있어요. 무슨 뭐 석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 그들을 돌보겠어요. 유엔도 돌보는데 한 사람당 한 달 살으라고 돈 10,000원 준대요. 9불 10불 준대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은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아시죠?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쓰고 있잖아. 왜? 첫째는 저출산.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전부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망해버린다. 두 번째, 북한의 저 원자폭탄을 쏠 건지 안 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쏠 건지 안 쏠 건지를 아무도 몰라. 이거 만일에 쐈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소멸되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키우고 낳는 자녀들이 낳는데 이게 전혀 다른 민족이야.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다른 민족이요. 엄마 아빠 잘 들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요걸 가서 MG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밀레니엄 즈머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밀레니엄 즈머 MG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재앙이다, 참황한 일이다, 미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다 달라서 안 돼요. 공평한 세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왜?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막 최고의 대학이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뭐 그런 대학인데 바로 옆에가 있더라. 교회 옆에. 근데 그래서 야, 날 좀 이 대학 좀 데려다 달라. 내가 꼭 만나야 할 교수가 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의 교수를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있어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느냐? 쓸데없는 얘기. 다 진화를 해서 우리가 다 동물로부터 진화를 했으니까 해서 사람이 된 거니까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도 가능하다. 아니, 그 최고의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가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가서 따지려고 날 좀 데리고 그 학교를 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프린스턴 출신이거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갔어요. 그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은퇴하고 안 나온대. 내가 만나면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말처럼 우리가 진화가 돼가서 빈대, 벼룩이니 뭐 닭이니 개니 똑같이 한 종에서 나와서 진화돼서 온 사람이 돼서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왜 사람하고 결혼했냐? 빈대하고 벼룩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좀 물리지. 나 그 얘기 좀 하려고 말이죠. 온 세상은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미국의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창조론은 절대로 못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치지.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것 갖고는 안 돼.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망해야 돼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을 따먹었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세상이 망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안 망하고 요렇게 요대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다. 저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종말이 온다고 말해요. 그렇죠? 종말이 와야 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악한 자들은, 죄 지은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희망입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없었으면 아프리카 안 가요. 저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지. 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길게 잡고, 젊은이들 있네, 길게 잡고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손 들어봐. 없어요?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종말론적입니다. 언젠간 와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이 오냐, 재림 전에 천년이 오냐, 아니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냐,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천년자인지 전천년자인지 무천년자인지.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여자 성도님이, 선교사님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요? 선교사님은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무천년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천년인데요. 그래서 내가 후천년도 믿고 전천년도 믿고 무천년도 믿고 다 천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데 환난 전입니까? 환난 중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쓸데없이 교회마다 고민이 있어요.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쳐줘 갖고, 종말론이라는 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종말이 안 오면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이 땅에 그림자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야. C.S. 루이스란 말에 뭐라고 하냐, 영어로는 섀도우 랜드.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다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희망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고 영원히 살려고 죽는다. 맞지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고 영원히 살려고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방법이야. 그런데 이 종말론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냐면, 천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환난 전이다, 중이다, 후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데, 여러분 그거 몰라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종말론의 잘못된 게 뭐냐면 시한부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미국에도 2011년인가요? 하롤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5월 21일 날 온다고 그냥 막 난리를 펴서 막 그냥 선전을 하고 안 오셨지? 한국의 다미성교회가 감비아에 있는데 계속 테이프를 보내주고 책을 보내면서 며칠 날 온다. 나는 받는 즉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쓸데없는 얘기.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몰라야 되는 걸. 근데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렇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야.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긴 했겠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언제 오시는가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바람 불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저는 가르쳐 주세요. 언제 오세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거 알고 싶어 하니까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5월 8일. 그랬더니 와서 5월 8일이라고 막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음성을 들었다, 틀림없이 봤다, 환상을 봤다. 이게 대한민국을 난리를 만드는 거야.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야. 주님은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모른다고 한 말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야. 왜? 하나님 우편부자에 앉으시니까 아실 거라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는 게 있냐? 틀림없이 아신다. 이 짓 하다가 망한 거예요, 교회. 교회가 잘못 가르친 종말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스라엘 종말론이 생겨가지고 굉장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었으니 여름이 가까웠다. 봐라, 드디어 무화과 남은 이스라엘의 때가 왔다. 우리 선교사 둘이 아프리카에서 일을 잘하다가 이스라엘 병이 들 때니 보따리 쌓고 이스라엘로 가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11장 25절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완악한 것이라.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대인의 구원은 없단 말이죠. 도대체 말씀은 어디다 다 치워버리고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따리를 쌓고 요즘 이스라엘하는 분이 많아요. 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또 하나 진짜 잘못된 종말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다리면 되는 거다. 때가 되면 오신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기다리고 사모하면 때가 되면 오신다.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어. 밤에나 낮에나 눈물을 먹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굉장히 신앙처럼 느끼죠? 잘 들으세요. 천국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거다. 예,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천국을 다 사모만 하지 천국을 오게 하는 일을 못해.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지만 못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오라. 세상을 창조하는데도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데 무슨 2000년이 걸려요? 다 준비됐지만 안 오시는 이유는 들어갈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천당이라고 불러요. 천국과 천당. 천국은 나라고 천당은 집이야. 우리의 집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정말 집들이 다 있는데 문패가 다 써있더래. 이게 다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보니까 빛과 번쩍 너무 좋은데 어떤 집은 허름한 집이야. 그래서 간 사람이 그랬대요. 예수님,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 지고 나는 왜 이런 집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긁으시면 그랬대. 나는 너희들이 다 보내준 걸로 지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천국에 가서 초가집에 살고 싶은 분은 헌금 조금만 하고 그런 거 조금씩만 아끼고 하고 그냥 자식 다 불려줘 버리고 하늘에다 하나 쌓아놓지 말아요. 가면 잘못하면 천막에서 살아 이제. 그래서 천당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근데 들어갈 사람의 문패를 붙여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아직 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도 집사업에서 망하는 거지. 그죠?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모하고 기다리면 열심히 충성하면 주님 오신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망하지만 망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망해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이 이렇게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 그것 가지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유튜브 봐보세요. 침례교는 막 그냥
이 환란이라는 것이 환란 전 휴거가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란 안 당한다. 그럴듯하지요. 환란도 안 당할 것 같으면 계시록은 왜 써놨어요? 계시록은 왜 써놨어? 7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드세요. 교회가요, 종류가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보니까 2대 4대 1이야. 칭찬받고 그대로 상받는, 멋지게 구원받는 교회가 2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교회가 4교회고, 죽어버린 교회가 1교회야. 2대 4대 1이야. 여러분, 천국은 많은 숫자가 안 갑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들.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고 천당 못 갔다, 이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10처녀 비유를 듣고 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잘해서 신랑 만났고 5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모자고 못 만났다. 그러고 보면 50%야.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을 잘 읽어봐요. 시간이 없으니 안 읽어요. 6장을 읽으면 우시야 죽던 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데, 거기 보니까 10분의 9는 망해버려. 10분의 1 중에서도 감나무하고 상수리나무가 막 밤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분의 1이 끝나버리고 3분의 1이 남은 사람이 어떻게 용광로에 불을 달궈서 음과 금을 막 달궈서 순금을 만들고 순은을 만드시 막 연단시키고 양잿물로 막 빨래를 해갖고 깨끗이 씻어서 흰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된 자들이 여호와를 만나. 영어로는 strengthening and refining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강하게 만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사람을 만들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나는 모르겠지만 못 가. 안 돼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세상 사람은 다 넓은 길인데 좁은 길. 그래, 저는 제 인생이요, 불편하게 살자가 내 인생입니다. 불편하게 살자가 내 인생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다가다 일어나 기도하고 말입니다.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말론,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이에요.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녁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몽땅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예요. 진짜 좋은 종말론은 뭐냐? 망해버린 세상,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 망해야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봤더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멋진 종말론이요. 선교적 종말. 이 선교적 종말을 총신도 안 가르치고 장신도 안 가르치고 침례기도 안 가르치고 안 받아들여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안타까운 건 책으로도 썼지만, 가장 좋은 종말론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멋진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신학교가 받아들이고 신학으로 받아들였으면 주님 벌써 오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대유임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라는 게 세상 끝까지 가는 날이 끝날이야.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종말은 뗄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어렵고 힘든 종말론에만 붙잡혀 가지고 이쪽 교단은 전철련, 저쪽 교단은 후철련, 이쪽 교단은 무철련,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 환난 후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 가지고 안 싸워도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오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오세요. 아무리 사모해도 안 오세요.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입니다. 13권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뭐였는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선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으므로 나는 서바나로 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고 자전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걸어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많이 전했던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으므로 서바나로 가노라.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이면 왜 그랬을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신비한 종말론 믿지 말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만나서, 이분은요 한국 분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가고 조직신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아서 미국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대단하면 천재야, 천재. 근데 그분이 나한테 책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봤더니 뭐냐? 아름다운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에 관한 책을 쓴 거야. 그런데 그 종말론의 책이 보니까 진짜 종말론이 아니고 뭐였냐면, 이분은 역사적 전철련이라는 게 성경적이다, 그걸 주장하려고 막 그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제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교수님, 정 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교적 종말, 영어로 미셔널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선교적 종말을 신학으로 좀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참 생각하더니, 선교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덴버 신학 그 개강 수련회에 설교를 했어요. 내가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을 만나 얘기하면 신학을 졸업하고 같은 신학교 졸업인데 선교적 종말이라는 건 생전 처음 들었대.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런 종말론이 없으니까 이장님에게 속아. 참 저는 안타까운 게요, 재치를 안 시킬 거예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를 막 이잡듯이 막 그냥 얼마나 깊이 읽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고 막 연수를 계산하고 다 막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냥 날을 계산해서 2300일 계산해가지고 1880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 그게 바로 안식일교회예요. 재림교회. 안 오셨잖아.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막 그날을 영어로는 The Great Disappointed Day라고 그래. 최고로 실망한 날이라는 거야. 오실 줄 아는데 안 오셨어. 아니, 성경 어디에 너희들이 날짜 계산해갖고 그날이 되면 내가 온단 말이야. 어디 써 있냐고요. 그게 안식일 교회야. 안타까워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그래. 안식일 안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좋아요. 안식일을 골라서 시킨다는 건 나도 환영을 하는데, 나는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있냐면, 미국에 가면 에브리데이 처치가 있어. 날마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치요, 월요일 날도 주일이고 화요일 날도 주일이고 수요일 날도 주일이고 목요일 날도 주일이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도 주일이지. 서울에 내가 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녁을 초대해서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주일은 목숨을 걸어놓고 지킵니다. 그러시더라고. 어서 왜 주일을 목숨을 걸어놓고 지키세요? 그러니까 아이 선교사님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안 싸우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이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주일날은 그래도 회개하러 내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다 토요일날 밤에 돌아가시면 어떡할래요? 월요일에 하나님은 모시는 거예요? 화요일에 하나님은, 수요일에 하나님은, 목, 금, 토요일에 하나님은 날마다 주일이죠. 에브리데이 처치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나는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짬뽕으로 또 해야 되겠어. 이게 나는 영국 가서 깨달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그냥 너무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 그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낙심해서 가버렸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가갖고 배 타고 딱 그물 던져갖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자에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갖고 왜들 이렇게 근심스러워서 가느냐 하니까 아이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 살아나셨나온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고 그런 뭐 날짜를 받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대로 눈을 열어주려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모두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읽으면 안 되셔.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서,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선지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부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 다음 말해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그 말에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모든 성경이 선교를 얘기한다고? 그때야 눈 떠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인식하셨나요? 제가 아는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 거듭나지 않는 한 성경이 선교로 안 보인다. 내가 동의합니다. 두 번 거듭나지 않는 한 성경의 선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죄송해요. 돌아가신 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984년도에 제가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분이니까 세계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알죠? 조 무슨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해 버리면 주님은 빨리 오시고 뒤집어져 버릴 텐데 왜 선교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 내게 아직 계시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 큰 분이니까 감히 말하기가 두려워요. 아직 내게 계시가 없습니다. 동의하고 싶어요. 동의하고 싶어.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던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베드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베드로는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다 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 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우리 아들 교육시키는데 베드로 때문에 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 베드로는 가방 끈이 짧은 게 아니라 가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는 가방 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가방이 없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톨스토이가 우리나라 서점의 모든 책들을 다 짜깁기 한다고 그래서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한꺼번에 4,000명 5,000명씩 돌아온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때가 돼서 먹을 걸 안 주니까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배고플 때 가르칩니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갖고 하늘께 내려요.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내가 먹을 것을 보내니까 잡아서 먹어라. 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음성을 들면서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서 먹으라는데 안 먹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율법에 붙잡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뭐 천당 간다든지, 율법에 붙잡힌 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젊은이들을 쫓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한대요. 들으면 나쁜 악기이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와서 하는 예배할 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드럼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드럼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못 해요. 알았다고. 근데 그날 저는 설교를 하면 들었어요. 장로님, 드럼이 무슨 죄를 졌나요? 사람을 죽였어요. 훔치기를 냈어요. 무슨 치사 사건을 일으켰어요. 아니 강도도 들어와서 회개하고 사람 드는 게 교회고 가늠한 자도 들어와서 회개하고 사람 드는 게 교회인데, 아니 드럼이 무슨 죄를 져서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드럼이 들어왔고 젊은이가 얼마나 신나게 두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율법이야. 이게 그게 쓸데없는 거.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장로교회에 갔는데 감비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 세워줘. 그건 입고는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대요. 나는 감비아에서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왔는데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밑에서 했어요. 제가 아니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말 듣으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장로님들이야.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가,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가 시에라리온에 가가지고 정글 속에 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막 세례를 달라고 해서 256명인가를 세례를 줬어.
그때 돌아왔더니 막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 여자가 함부로 남자 목사가 줘야 되는 세례를 자기가 주고 256명을 줬다. 그때 회의하는 장소를 듣더니 죽여 밟아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6개월 동안 정지를 당했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난 장로교, 아주 지독하게 장로교인데요. 여자는 세례 주지 말고, 여자는 설교도 잘하지 말고, 목사님만 장로님만 세례 주고 성찬식 하는데 배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한다.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 성경에 못 한다는 말 없어요. 저는 선교사 훈련시킬 때, 특별히 여자 선교사님들 훈련시킬 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고 몰래 줘. 성경적으로 안 틀려요. 그 잘못된 율법 법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봤더니 피아노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이만큼 밀어냈대요. 그 하나님의 성문을 함부로 옮겨서 그냥 좀 밀어냈다고 그 목사님 거기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그 선배 목사님이 공고를 했어. 이봐, 자네 너무 급했어. 일주일에 1cm씩만 옮기면 되는데. 베드로가 수제자고 무리를 걷고 고기 입에서 돈 꺼내서 세금도 내고 교육도 안 받은 그가 그렇게 멋지게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할 만한 너무 멋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에 초청받았는데, 여봐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알거니와 왜 나를 불렀어? 아니, 베드로가 선교에 눈을 못 떴어요. 아직도. 아니, 이방인이 고넬료가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 자기를 불렀으면 신이 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세례를 주고 만들어야 될 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알거니 왜 나를 불렀냐.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을 못 뜨면 못 떠요. 장로님도 눈을 못 뜨면 못 떠. 사도도 눈을 못 뜨면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는 수수께끼라는 거야.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선교에 눈을 못 뜨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배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니까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니까 우리나라도 다 복음 안 되는데 딴 나라 복음전을 간다고 근데 가서 비행기 앞머리를 부셔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몰라요. 우리나라가 먼저다. 선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선교가 없는 종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선교 대신에 교회가 구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만일을 해도 전부 소용없는 얘기예요. 안 열리는 거야.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시란 말은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냐?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냐? 한번 고민해 봐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니까 선교하는 거냐? 아니면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냐?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 우리는 선교 얘기가 신약 성경만 있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은 The Great Commission 때 유임령이 있다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바울과 12사도와 복음 전도하고 120명이 복음 전도할 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 구약만 가지고도 눈을 떠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 12사도들은 그때 신약이 없는 시절에 그 선교의 명령에 눈을 떴어. 어디에 눈 떴냐? 사도 바울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신비를 좇아. 선교는 비밀입니다.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행복해요.
나는 선교로 잘하고 잘못하면 그만두고 나는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선교사로 가서 살고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이 선교사로 간 게 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보고요, 인간이니까 새벽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공부 잘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비즈니스맨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런 거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의지의 기도하고 내 감성의 기도하고는 달랐어. 내 의지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알으니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그렇지. 하나님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아들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왜? 대통령으로 뭐 몇 년 오겠어요? 빌 게이트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어와 몇 년 살겠어요? 이병철 씨 안 죽었나요? 같이 그 다 끝나는 거.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와, 내가 불렀습니다. 너 자랑스럽다, 멋있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했냐? 너 절대로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더래.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도 미국 가갖고 선교를 하면서 미국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선교사를 못 만들어서 한이었을까요?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까짓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저렇게 살아보면 뭐 하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못 만났더라면 눈 못 떠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돼요.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율법에 묶여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을,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와, 전통이에요. 전통. 여러분, 전통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키면 순종해야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교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나 안 먹어요. 두 번을 거절했어요. 세 번째, 내가 깨끗한 것을 왜 안 먹느냐?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고집이야. 여러분, 고집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집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종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C.T. 스타드는 말하기를, 존 스타트가 말하기를,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종말론이다. 맞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장암에 걸렸어. 그것도 검사하러 간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부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만 장암이 발견돼 버렸어. 근데 다행히 수술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암 걸렸다 살아나니까 다른 분 되셨다고. 나 이런 생각이 돼. 누구든지 한번 걸렸다 낫는 보장으로, 낫는다는 보장만 있고 한번 그때 걸리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 죽어요. 공평한 세상 와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해요. 사기꾼이 잘 살고, 장조르는 믿지도 않고, 남 속이는 자가 잘 살고. 자, 죄송합니다. 터키에 지진이 나서 이 비참해요.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난리예요. 전 국민이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피난민이 되어서 다 흩어지는데 너무 불쌍해요. 난 이걸 볼 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년 3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다 입을 막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 이게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선교를 이렇게 막을까? 왜 안 되게 할까? 힘들게 할까?
저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 당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미안해요. 가정이 깨진 분들에게 미안해요. 지진으로 저 난리가 난 분들에게 미안해요.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막 완전히 다시 탈레반으로 그냥 뒤바뀌는 게 미안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질병 이게 일어나야 마지막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난 분들에게는 내가 죄송스럽게 이 말하기가 힘들지만 나는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다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의심이 가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인내함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열정을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신문에다 글을 쓰더라고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야.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확실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죠? 이런 재난이 올 것을 이미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한다. 난리, 소문, 전쟁, 지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할 거.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에 This gospel first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영어로 깨닫는 게 무슨 말이냐면 first란 말이 써 있어. 이 모든 재난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먼저라. 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모를까요? 언젠가는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선교가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선교도 끝나야 돼요. 근데 세상 끝날과 선교 끝나는 것과 똑같이 맞물리는 종말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교회나 신학은요, 난 죄송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 선교적 종말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휴거가 환난 전이냐 중이냐 후냐 일시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이냐 이 얘기도 논하지 말고 오든 말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가 70주년인데 이런 집회를 했다. 난 여러분이 지금 적어도 70명의 선교사는 보냈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는 버젯이 적은데 우리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교인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70명을 보내느냐. 여러분 선교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기적을 맛보시려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보내라고만 했지 선교비 주라는 말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합동치 큰 교회에서 저를 파송했어요. 제가 대학원 나왔지 신학교 나왔지 거기서 결혼했지 거기서 강도사 됐지 목사 됐지 한 교회 출신이야. 막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교회가 선교를 모르는데 너무 충성했다고 저를 선교사로 1982년도에 파송을 해줬어요. 파송을 해준 것만 얼마나 고마워. 저를 보내놓고 15년 동안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난 너무 고마워요. 나를 파송해 준 게. 얼마나 멋있어. 내가 샘플이라고. 파송해주고 돈 없으면 보내지 말아요. 내가 미국에 가면 저 텍사스 웨이코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가 260명인가 선교사를 보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선교 담당한테. 아니 이렇게 많이 보내놓고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 못 보내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너무 재밌어요. 없으면 안 보내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은 어디가 있느냐? 은행에 가면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갖다 맡겨놓고 돈을 빌려갖고 많이 보내요. 돈 막 은행에 돈이 많은데 막 빌려. 그럼 우리가 언제 갚아요? 주님 오시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떼먹는 게 아니에요. 안 갚아도 돼요. 제가 미국에 우리 선교 단체 건물이 3층인데 최고 좋은 건물입니다. 훈련소를 사는데도 농장도 사가지고 훈련소를 만드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샀어요. 그래서 은행에 어느 날 갚으러 갔더니 은행 직원이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 돈 빌려다가 선교 오려고 하는데 뭐로 빨리 갚아요? 천천히 갚죠. 직원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질러요. 그냥 저질러. 그러면 생겨요. 하용종 목사님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위성방송을 시작할 때요, 어느 교회가 위성방송을 한다, 그냥 위성방송 전문가와 하용종 목사님을 놀려대는 거예요. 하용종 목사님은 위성방송이 뭔지 알고 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데. 일반 방송은 하루에 한 권의 소설을 쓰는 거고, 위성방송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나를 파송한 교회 난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미국에서 와가지고도요,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에게. 나는 나 파송만 해주고 15년 동안 성기비 한 번도 안 보내줬다고 상처하는 마음 없어요. 나를 파송해 준 게 너무 고마워. 파송하세요. 막 해요. 성경에 돈 보내란 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요. 저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못한 거 없어요. 내가 그 얘기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나는 기적이 없다는 사람은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 싸우러 갈 거예요. 기적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두란노에서 나온 거 읽어보세요. 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거기다 써놨어요. 한 번도 굶은 일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세웠어요. 젊은이들 공동생활을 다 키웠어요. 감비아에서 저는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진짜로. 거리 하나 이름이 리스트릿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그나마 내가 가르친 제자가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요, 이야, 나를 건들지를 못해요.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공항에 내리면요, 검사를 안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왜 검사하냐? 그냥 통과해요. 학교 짓고 건물 짓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그 많은 것을 수입했는데 세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세금을 내냐? 안 내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축복하고 도와주고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안 맛보고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고 예수님하고 가버나움에서 교회당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회당장이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차면서 그래요. 베드로야, 네 선생은 세금 안 내냐? 베드로가 옹격거려 낸다 그랬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어? 없는데 왜 근데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 돈 없어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둘 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걷하고 정치하냐? 안 그러죠.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게 해서 내라. 없다니까요. 그래? 그럼 낚시를 들고 갖고 저 티베리아 바닷가에 갖고 던져가지고 첫 번 잡히는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안 될 쟤네 동화입니까? 고기 입에서 돈 꺼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까지 생선 많이 사서 드시면서 생선 입에서 동전 나온 일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일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한단 말입니다. 낚시 들고 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던졌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고기가 사람보다 10배도 더 많죠. 그죠? 계산하기 쉽게 80억 인구의 10배면 800억의 물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설령 한 마리가 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한 마리가 물고 있는 물고기가 와서 그 낚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수학말로 800억의 계승 불가능해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던졌어요. 근데 또 하는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 있어. 설령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거기 왔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를 왜 물겠냐고. 그런데 던져서 그냥 물었어요. 손이 떨렸겠지. 꺼냈어. 바늘을 빼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동전이 하나가 있어. 꺼냈어요. 두 사람이 내야 할 돈은 한 사람이 두 드라크마에서 4드라크마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거 아세요? 딱 꺼낸 동전이 한 세겔이야. 한 세겔은 정확하게 4드라크마예요. 우리 집사람 감비아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럴 수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간증 다 못합니다. 안 믿어줄 사람도 많으니까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그냥 살아계시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해봐요. 온누리교회가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고요? CGN 방송으로 전 세계 본데 내가 알제리아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지. 배짱도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젊은 사학가가 와갖고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CGN TV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돈 벌어가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서 갔어요. 간 다음에 이렇게 빼봤더니 체크가 있는데 11억 5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3억까지는 만져봤는데 11억 5천은 처음 만져봤대. 그래서 당회를 소집했어. 장로님들 한번 만져봐. 11억 5천짜리 하나 만져봐. 그리고 다음에 온 일본 사람이 헌금하겠다고 와서 굉장한 헌금을 했는데 배짱도 있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CGN TV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연면 돌아와서 다 계산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밟아 죽일 메뚜기다. 안 된다. 2명만?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밥이다. 10명이 맞아요. 10명이 현실주의자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메뚜기예요. 밟혀 죽어요. 선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나 같은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배워갖고 그 나라 말을 한다. 이야, 그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온 저 키가 자그마한 저런 사람이 우리말을 배워갖고 우리를 돕겠다고 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세금 받냐? 왜 조사하냐? 건들지도 않아요. 어? 좋아해요.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는 불가능해. 언어 배운다, 문화 배운다, 남의 나라 가서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선교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야.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뭐 평신도인데, 나는 뭐 집사인데, 뭐 나는 이 일 하기도 벅찬데, 천만에요. 여러분이 무릎 선교사가 되면 돼. 그럼요. 새벽마다 나와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전 세계에 365일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못 오지만 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무릎 선교사 만드는 운동을 해요. 3일 동안 교육시키고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무릎 선교사 임명장을 주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똑같아요. 자, 이 불공평한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오직 희망은 주님의 오시는 거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리 그래도 안 와요. 가장 좋은 종말론은 선교적 종말이야. 정말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만 믿지 말고 오게 만들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몰랐다가 고넬료가 그날 저녁에 불러서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와, 처음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물로 세례줌을 누가 그 말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선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베드로 전후서도 못 써요. 로마도 못 가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선교사적 순교가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덕분이야. 눈을 뜬 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알아야지. 아멘. 선교적 종말, 이게 마지막 종말이야. 이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모하고 사랑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하면 여러분도 무릎 선교사예요. 안 가도 괜찮아요. 하세요. 난 여러분과 이번 기회에 70주년에 앞으로 70명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주님은 얼마나 빨리 오시고 싶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 어떻게 오시는가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했느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전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뭐하고 했을까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선교사를 기도하는 게 무슨 돈 듭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말라리아에 걸렸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본부에서 무전이 왔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누가 이재환 선교사님한테 마약을 보냈는데 지금 정부가 안기부에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어디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좀 죽게 생겼는데 그 무전을 받고 자동차를 타고 도시에 갔더니 앤 켈란드라고는 우리 영국의 우리 지도자가 이재환 선교사님, 만일에 그게 진짜 마약이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 선교부 문 닫습니다. 제발 가서 싸우지 말고 말 조심하시고 잘하시고 잘 해결하고 오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우체국에 갔더니 벌써 정보원들이 딱 와서 내 온 소포를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이 마약이라고.
그 내가 가서 보고 그 손을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이건 마약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미숫가루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미숫가루가 이게 마약으로 보인 거예요. 가루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끝나버리고 말해서 우습죠.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열었더니 미숫가루. 그 옆에는 소고기 장조림해 갖고 비닐로 싸가지고 한 줌. 그 다음에 아스피린 10알과 편지 한 통이 딱 들어있더라고. 그것도 항공 우편으로 보내서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편지를 읽는데요. 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권사님 두 분이 하나는 꿈을 꾸고 하나는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갑자기 감비아에 서 있는데 땅에 있는 아스팔트가 나를 타고 쭉 올라오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덮으면 난 죽는 거야. 그 보는 순간에 막 사다라 물러가는 막 꿈에서 환상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던 그 아스팔트가 다 깨져버렸대요. 그리고는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이재원 성도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미숫가루를 만들고 우리 감비아도 소 있어요. 소고기 장조림 만들고 아스피린 병원이니까 너무 많은데 아스피린 10알하고 편지 딱 받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보내는 여러분이 없으면 가는 선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못 들어요. 생명을 못 얻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빨리 오고 싶은데 선교 완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는 선교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적 종말이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왜 이 좋은 종말론을 왜 신학과 교회가 안 받아들였나 말이죠. 간단한 얘기인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도 손을 이렇게 한번 들고 가세요. 나도 무릎 선교사다. 아멘.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몇 명 나오는가 숫자 세세요. 오늘 밤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빨리 악수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가니까 나를 이렇게 채워줘요. 여기다 손목에다가 이 여기다 새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M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이 교회는요 10년 된 교회인데 아마 교인 숫자보다도 선교사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스스로 그래요. 우리 같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이건 기적이다. 근데 다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의 첫 번째로 여러분 이번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릎 선교사가 되셨어. 무릎 선교사가 되셨어. 예, 골방에서 들어가서 방석 깔아놓고 한 번씩 기도하세요. 멋진 선교사님들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남은교회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 선교 집회를 열게 하시고 선교적 종말, 망해버린 세상, 고민하고 살아야 할 세상, 왜 이렇게 난리, 소문,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가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서 내일 일이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삶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빨리 올까요?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미전도중국에 보내서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